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미라클 성도님들 한 주간도 영적 전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을 텐데 주님을 또 만나러, 주님을 뵈러 이 시간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또 건강의 축복, 또 재정의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오늘은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저 영상으로 말씀이 안 띄워져서 성경책을 좀 찾아보셔야 돼.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좀 꺼내서 준비하시고요. 네, 호세아서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하고 똑같죠? 호세아, 여호수아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죄를 다루고 계세요. 영적 간음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음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간음죄가 있고 육적인 간음죄가 있고, 그런데 이 영적인 간음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로 가는 거, 우상에게로 다름질 척 가는 거,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것을 영적 간음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영적 간음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참으로 마음 아픈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마음이 다 깨어지셨어요.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당신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자꾸 이방 신에게로,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신에게로 다름질 척 하는 거예요. 바알신의 특징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만몬신이야, 만몬신. 그냥 물질 만능, 돈을 사랑하는 신. 그냥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니까 막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풍요롭고,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싹 죽여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라고 분부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될까봐 싸그리 다 죽이라고 그러셨는데,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아닌 건 나머지는 다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야.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던 그 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바알신을 섬기러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범죄,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 인내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호세아서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다 같이
호세아서는 구약성경 1257쪽에 있어요. 1257절 호세아서. 여호와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네, 이 음란한 여인은 이 여기에는 고멜이라고 3절에 고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멜을 가서 만나라. 이 고멜은 창녀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을 데려다가 너의 아내를 삼고 그와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고멜은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낸 사람이냐면은 가나안의 7 족속, 7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음란한 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가서 데려오고 그와 함께 살아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 고멜과 같은 자가 우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그 7 귀신들을 섬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과 장가드시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모형이세요. 아멘. 지금 선지자로 나오지만 하나님 자신을 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돈과 이 하나님이 동격이에요. 동격.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쫓아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은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재정 얻을 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주의 만물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참으로 마음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나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복잡해,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는 걸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고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호세아서 중에서도 12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 한번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호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성소와 여호와의 입을 보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에서 만나셨고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네, 아멘. 네, 호세아서에서도 이제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두 조각이 나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제 12지파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바로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지파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그 중에서도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지금 보니까 그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은 허영, 허세 이런 걸 말해요.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육신의 사람. 성경에는 우리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죠. 우리의 육에 거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이죠. 그 옛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셨어요. 생명의 빛.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의 그 빛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안에 다 어둠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또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산 자, 죽은 자가 있어요. 영이 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영이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은 다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 안에는 영이 없어. 성령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온통 그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육체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갈망해요. 그냥 세상의 것이 없으면 세상의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머니. 머니죠. 우리가 좋아하는 머니. 머니가 없으면 그냥 안달을 하고 그냥 그 머니를 쫓아서 세상으로 다름질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또한 방탕하다 그랬어요. 방탕하다. 베드로 전서에는요, 그런
육의 사람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아니 지금 찾을 건 아니고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 술 취하고 정욕에 빠져 살고 이런 습성, 그 육체적인 일을 하는 그 습성을 그 말하고 있죠. 그런 타락한 자, 또 타락한 자예요. 타협하는 자. 타락한다는 것은 그냥 타협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단과도 타협하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요 자꾸 타협하는 자로 자꾸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짐승과 동일해요. 즉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3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우리가 다 망했던 자들이죠. 우리는 다 망했던 그런 옛사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온전히 처리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을 못 박아 주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게 아니라 나도 또한 십자가에 함께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 나의 옛 고집, 나의 의지, 옛적,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의지, 내 옛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새 사람, 새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에브라임을 말하다가 옛사람까지 나왔는데요. 이 옛사람은 아직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아직 육의 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이방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게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세상 사람 보세요. 얼마나 허영과 허세가 많아요.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주 목이 곧은 백성처럼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부려요.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다 허물을 낳아요. 이 허물은요, 이 허물은 악인의 싹이에요. 악인은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 이 악한 영, 사단의 영, 세상의 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악한 영, 사단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그의 싹은 허무예요. 다 허무하게 죽어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가요? 그들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못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행렬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왜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좁은 길이에요. 아멘. 죽기 싫으시죠? 주여, 주님의 교회 오면은 그냥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막 그러라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우리의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져.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보기에 의인이다 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셔야 돼요. 둘째로는 내가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옛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 쫓아가서 괴롭히셔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으면은 왜 안 좋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됐고 드디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옛 자아가 꺾이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내 의지, 내 의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다 꺾여야 돼요. 나의 의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리가 돼야지.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신은 약함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낮고 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말씀 53장에 2절 말씀 53장 4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2절 말씀이네요. 예수님의 모습 53장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이사야 53장은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줄기예요.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 줄기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강력한 사단들에 의해서 강한 사단의 세력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연약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연약함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있어요. 이 옛사람이 처리되는 과정에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비교해 보자면 이삭과 야곱이 있겠어요. 이삭은요
10대 아마 한 경빈이만한 그런 고등학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0대에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되어온 사람이에요. 그쵸? 잘 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명하세요. 아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독생자예요. 예수님 같은 독생자. 그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도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보다도 막 그 아들을 더 사랑하고 아들에게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앞에 두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러고 사라와 상의도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그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거기 올라가라. 이삭을 올려놓고 끈으로 동여 매고 이제 양을 거기에 양이나 염소 번제물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동물을 드리는 건데 동물 대신 이삭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그랬어요. 칼을 빼들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고 명령하셨죠. 그 이삭을 보세요. 아마 10대의 청소년이면 힘이 아브라함보다 더 셌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밀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죠. 능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삭은 거기에서 순종하고 자신이 제물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꿇어 앉은 거예요. 그때 이삭은 그 제단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거기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삭은요, 그 후에 이제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후에 그 자신이 하는 사업, 그 당시는 농업이죠. 목축업이나 농업인데 그 100배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요,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야곱이었지만요, 그 야곱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일찍 꺾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 결국 그 집을 떠나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지만은 에서가 나중에 깨닫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빨리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그러고서 이제 보냈죠. 집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있기를 하겠어요. 뭐 마차가 있기를 하겠어요. 걸어서 그 황량한 들길을 넘어서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하게 돼요.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라반의 딸 라헬을 얻으려고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머슴살이를 라헬을 얻을 때까지 20년간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에서 이제 에서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걸 보고받고 비겁하게도 다른 사람 종들과 자기 아내들은 다 자녀들을 앞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압복강에서 나루터에서 거기에서 혼자 머물면서 거기에서 마침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천사들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세요. 그 환도뼈를 치실 때까지 야곱은 아직 육의 사람이,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음발이가 됐어.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옛사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부분적으로 깨졌어. 그 야곱은요, 환도뼈를 쳐서 절음발이가 돼서 겨우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어마어마한 군인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왔는데 저 멀리서 야곱이 오는데 보니까 절음발이 병신이 돼서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에서의 마음이 변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데 병신이 돼서 오는 꼬라지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압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셔서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렇지만 야곱은요, 참으로 험난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라헬이 죽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었죠.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알으니까 요셉은 죽지 않았는데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는데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야곱은 그 아들이 죽었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요, 생애를 147세까지 살았는데 130년 되던 해에 드디어 애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고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고 그때로부터 17년간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30년을 살면서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바로에게 그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나는 130년간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의 이름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또 나중에 또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야갔어요. 그래,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결국 옛사람이 깨어지고 이제 다 깨어지기까지 롱 라이프를 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삭이냐 야곱,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너는 누가 될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빨리 지혜로운 자 같으면 빨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성화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게 십자가의 문을 우리가 통과하고 들어갔을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는요, 내가 십자가 앞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좀 어렵죠? 우리 대개 일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고 불고 구원을 구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는 십자가 앞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내 옛자아를 처리하고 십자가 문으로 들어와라. 그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드디어 거기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영광의 삶, 평강의 삶, 그야말로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성령님, 첫째는 성령님, 둘째는 십자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하나님께서만 오직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으셔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를 깨부시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의 이름이 장의사 성령님, 성령님의 이름이 장의사 성령님 있어요. 장의사세요. 우리를 죽이시는 성령님. 둘째는 십자가 관계가 있죠. 지금까지 말한 거.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니까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예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돌 감람나무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줘야 돼요. 농사 짓고 나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접붙인다는 게 뭐예요? 가지가 꺾인다는 거예요. 내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면은 그때서 내가 그때는 돌감람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비유를 너무 잘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옛 자아, 지금의 자아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의 자아는 주님과 함께한 자아는 너무나도 좋은 자아죠. 새로운 자아, 그 새로운 자아가 되기 전에 나의 옛 자아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세요. 이거 처리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요, 너의 옛사람을 빨리 처리해라. 완전히 처리해라. 야곱처럼 질질질질 끌면서 130대까지 갈도록 그렇게 질질 끌지 말고 이삭처럼 그냥 단번에 처리해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세례,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러 왔거니와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오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불 세례는요, 진짜 불세례 받아보셨어요? 성령 세례 받아보셨어요? 저는 막 처음에 불세례를 받으니까 엄청 막 몸이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그냥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제가 막 너무 예쁘게 서울에 가서 파마를 하고 그냥 멋있는 옷도 사 입고 예쁘게 하고 그 집회를 갔어요. 누가 꼭 가보라고 아주 간곡히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 이왕 서울에 왔으니까 그분의 말에 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모 교회 집회에 갔는데 거기 갔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다 그러고 세례 받고 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가시덤불 같아. 완전히 그냥 예쁜 게 어딨어. 하여튼 그냥 그러고 막 이 옷은 막 다 반은 벗어진 것 같고 얼마나 둥글었는지 그랬는데도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너무 막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구름 위를 막 걷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내가 모든 막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 것 같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불세례. 뭐 그런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워낙 고집이 세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엄청난 불세례를 주세요. 저는 늘. 그런데 여러분 같이 점잖으신 분들은 점잖은 세례를 주시겠죠. 이 불세례는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에 우리를 담그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김영철 목사님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요, 그분처럼 또 고집 센 사람이 없어요. 제 고집의 한 수 위. 김혜김 씨는 고집이 엄청 세다고 그러더라고. 김혜김 씨셨는데 그분이 성령 받을 때는요, 제가 진짜 무서워서 제가 옆에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침대에서 열흘간을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는데 손발이 다 들려가지고 떠는데 온몸이, 그러고 나서는 온몸이 다 젖고 침대 시트가 젖어서 그냥 잘 수가 없어. 샤워하고 침대 시트 갈아야 잘 수가 있었어요. 열흘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불같은 그런 세례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흔들어. 그냥 그 머리에 딱딱하게 고정관념이 강한 분들,
자기 아집이 강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 흔드세요. 그래가지고 깨트려 버리시는 거야.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물이 포도주 변한 것처럼 180도 아니 뭐 360도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이 저희 한의원이 40년을 했거든요. 남편이 25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이 건물을 지면서 이사를 왔어요. 성령을 그때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셔서 이 건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감초당 한의원 원장님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 원장님 안 계시고 아드님이 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바뀌었으면 그 막 이 인품과 품성과 외모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바뀔 수도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우리 저기 계신 박은정 집사님이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은 아닌데 아들 같은데 이러시고 가신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저도 그 이후로 진짜 제가 같이 25년을 살았던 제 남편이 아닌 거예요. 와, 제 남편은요 너무 삐치기를 잘했어. 진짜 이 수치심과 이 열등감으로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포장을 해가지고 아닌 척하고 사는 거죠. 그 내면에는 엄청난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 그냥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살았어요. 25년을. 아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겠죠. 제가 만난 것만 25년.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이 겉으로 멀쩡한데 이렇게 잘생기고 멀쩡한데 왜 이런 성격을 쓸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는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만해졌어요. 제가 50kg밖에 안 나가던 아주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사람인데 너무 우울증,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남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침대 그냥 남편만 출근하면 침대에 누워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무기력증에서 시달려야 됐어요. 그랬던 남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남편이 아니더라고. 너무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거꾸로 나를 위로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다 이런 날도 있구나. 너무 기쁘게 15년을 살았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처럼 저희 남편을 딱 15년 성령 세례 받았던 그날로부터 그 날짜까지 거의 같아요. 15년을 딱 연장해 주셨더라고.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그는 아마 불못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 그 불세례를 받고 나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러고서 저에게 저의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위로하시느라 저와 함께 15년을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그날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저희는 그 앞에 리츠칼튼 거기 호텔에서 병원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남편이 살아나야지 우리는 대천에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면회도 안 돼. 코로나 때니까 면회도 안 돼.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딱 일주일 되던 그날 우리 딸이 환상을 보고 우리 딸은요 아빠를 굉장히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앉아서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창문에 서서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중환자실을 바라보면서 서서 의자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그날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일주일 딱 되던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우리 딸이
우리는 그냥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 딸이 좀 환상을 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러는데 엄마 이제 우리 아빠가 살아난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뒤에서 가자 하는 막 우리와 같은 그 음성이 들리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긴 마차들이 그 마차에 천군 천사들이 막 천사들이 다 올라타고 날르고 올라타고 막 수백 명의 천사들이 막 쏜살같이 양쪽으로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이제 우리 아빠 살아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살리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기뻐가지고 막 그냥 막 옷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펄펄 뛰면서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더 육신적인 생명이 연장돼 있다가 그날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하여튼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요,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내가 아직도 내 육의 사람, 내 옛사람이 아직도 십자가에 처리가 안 됐던 거고 나는 처리가 안 됐었구나. 나의 남편은 처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는데 나는 처리가 안 됐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빨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전에가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83쪽이에요. 신약성경 238쪽.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죠. 그리고서 그가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15장 31절 말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가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백하신 말씀이죠. 이 죽는 것은 우리를 그냥 멸망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그때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또 거기에 나오는 호세서에 나오는 야곱, 아까 읽어보았잖아요. 야곱과 또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은 결코 야곱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방 아수르라는 이방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왕들이 다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에브라임이요 그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안에 불붙듯 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처리되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그리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로마서,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우리의 옛사람을 로마에서는 로마 로마서 말고 갈라디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처리되지 않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서 우리의 옛사람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못 박히고 내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